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올해 유난히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0월인데 10월 맞죠? 아, 날짜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네, 10월인데 네, 또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오전 예배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특히 지금 이 시간에는 주로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마 오전 설교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씨름할 거리를 던져준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 가운데서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복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여기며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모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아주 실제적인 설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전 설교가 그런 실제적인 설교였다면 오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저번에도 돈에 대해서 좀 설교를 이제 돈과 걱정 뭐 이런 주제가 그 최근 설교의 가장 주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이웃들을 돕는 문제, 구제, 이걸 뭐 연보라고 하는데 사실 본문에 번역된 연보는요, 자원하여 자유함으로 자원을 자기가 원해서 베푸는 관대함이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울은 헌금, 특히 구제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돕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통해 고민하고 같이 씨름하고 힘을 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2가지 정도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기적이 이런 거더라고요. 첫 번째 정의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인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정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뭐 이렇게 신이 아니면 이거 신이 한 일이 아니라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인 무리가 먹은 것,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이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기적이죠. 정말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주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적하면 이런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은요. 이런 것도 기적입니다. 자신의 소유를요,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으셨죠? 그 자신의 소유로요. 없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 이 구제의 목적이 오늘 본문과 같다면 어떨까요? 13절부터 15절이에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평등하게 함이라. 모두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구제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균등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저도 예전에 이제 사실 전공이 사회복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직업을 갖고 했습니다. 2년 정도. 그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표가 균등인 거예요. 자신의 부유함을 기쁨으로 내어놓고요. 포기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부유해져서요. 모두가 넉넉해서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목표라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주변에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이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서 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나요? 각자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기근하면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기근, 흉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시지만 그 당시에 기근은 거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고요. 막 옛날 그 시대의 기록에 보면요,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고 막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진짜로 이제 정말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이스라엘 땅에서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다녀요. 소아시아, 마게도냐는 지방 이름이에요. 오늘 교회 이름 나오지만 또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한 지방 이름입니다. 이 도시들을 쭉 돌면서요.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꼭 그 로마서도 그렇고 꼭 서신서 말미에 보면 연보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해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일정량을 모아서 내가 갔을 때 그때 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갔을 때 그때 전달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 멀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떼서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라가 다르다는 것은 그 나라가 다른데 그가 나의 형제고 내가 도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구촌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들이 있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연보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년 전에 연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게 연보를 하려다가 얘네들이 멈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확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1년 사이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겨지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잃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기쁨이나 이런 것도 잃어가는 그 1년의 기간이었고요. 그 기간 가운데 바울에 대한 신임도 떨어짐에 따라서 아마 구제도 멈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곳에 자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며 동시에 중요한 목적으로 그때 멈추었던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그 명령을 다시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헌금해라
라는 설교죠. 설교가 아니라 예, 메시지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주신 것으로 이웃을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구제, 이웃사랑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기적적이에요. 왜 교회가 기적과 같은 모임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마게도냐 교회가 한 이상한 일,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상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마게도냐가 왜 어떤 이상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그걸 한번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개 대진데요. 두 번째는요, 마게도냐 교회에 그렇게 이상한 일을 구제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됐는지 동기를 두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웃사랑을 독려하면서 특히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을 이제 예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면서 독려합니다. 마게도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가야는 이 좀 밑에 지방, 지금 그리스일 거예요 아마. 예,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부 지방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아가야.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은 그 발칸반도 북쪽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마게도냐. 예.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자, 근데 이 교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예, 이 교회의 이야기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는요, 부요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나와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환란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극심한 고통, 막 넘치는 슬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울리잖아요. 우리와 좀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그냥 여기서 가난을 그냥 가난이라고 얘기하자고 아주 진짜로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면은 인색함,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자기연민, 이게 되게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근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영보를 드렸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이웃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마게도냐 교회는 평안하고 고통이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고통 중에 있었지만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했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예요.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3절이에요.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넘치는 대로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면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를 명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있는 대로 헌금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도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죠? 얘네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 얘네 진짜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용한 이제 힘대로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결혼 계약서에 나오는 표현이래요. 힘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대요. 결혼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힘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음식과 의복을 제공한다라는 결혼 서약서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게도냐가 보지도 못했어요. 본 적도 없어요. 예. 근데 본지도 못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베푼 사랑은요, 그 당시 부부 사이에서 기대하는 사랑보다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세 번째, 이게 진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자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이게 진짜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4절이에요. 간절히 구했다라는 번역한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되게 강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구걸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구걸을 했어요. 자, 생각해볼까요? 여기 가진 자가 있어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가 있어요. 자, 없는 자가 있어요. 주로 누가 구걸을 하죠? 누가 구걸을 해요?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구걸을 하잖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도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제발 제가 도와주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바울은 아마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도 어렵잖아. 너희들도 진짜 너무 살기 힘들잖아. 고통도 많고 극심한 고통. 너희도 가난하잖아. 근데 무슨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야,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아닙니다. 전 너무너무 돕고 싶어요. 제가 제발 도울 수 있도록 제발 제가 이 형을 받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도 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사회복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항상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도움을 주려고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 지글러라는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아 문제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설교에 인용하려고 분명히 서재에 있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봤는데, 저거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저걸 인용해야겠다고 봤는데 이번 주에 없는 거예요. 왜 찾으려는 책은 없어지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찾았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저자는요, 기아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구의 식량은 모든 이들이 풍성히 먹고 마실 만큼 아주 넉넉합니다. 근데 왜 기아가 있느냐, 왜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불합리한 세계 경제 질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쓰는 책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기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남아메리카에 칠레라는 나라 있습니다. 축구할 때 가끔 보죠, 칠레. 칠레라는 나라는 기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빈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다행히도 아옌덴이라고 이름이 이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소아과 의사였다는 경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 특히 기아 문제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소아과 의사였고 가난한 아이들이 굶주리는 걸 너무 봤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공약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에 500ml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자, 필요하겠죠? 되게 좋은 공약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분은 아주 선한 분이셔가지고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당시 칠레라는 나라에서 분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네슬레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슬레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이 대통령이, 칠레 정부가 정당하게 분유를 구입하고요. 구입해서 그거를 이제 배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네슬레라는 회사가 협조를 거부합니다.
안 팔 거야. 왜 안 팔았을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엔덴 정부의 여러 사회 개혁들을 막 일으켰어요. 근데 사회 개혁들을 미국이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자립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을이어야 되는데, 계속 얘네들한테 장사하고 빼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립심이 생기고 조금 부강해지면은 그런 이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칠레 정부를 괴롭힙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칠레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요. 운수업계의 파업을 뒤에서 조정하고요. 광산이나 공장의 파업을 부채질합니다. 결국 이 아옌덴이라는 이분이요, 대통령군에서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은 군부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칠레에는 여전히 수많은 기아들이 있죠. 자, 죽어가는 아이를 도와야 한다는 건 인간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일 겁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돌봐야 돼. 내 것을 좋아줘.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던 어떤 이권을 포기해야 된다면요? 이게 칠레에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미국이라는 국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보는 관계? 오늘 목사님이 오전 설교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도구로 여기는, 소비재로 여기는 그런 관계?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칠레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본문을 살피면서 구제의 동기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꽂혀있는 주제예요. 사람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가? 사람은 어떤 동기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정말 복음이 이런 동기를 일으킬까? 정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게 할까? 이런 게 정말 저한테는 연구 주제고 너무너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다들. 직장 생활 하는데,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직장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동기부여가 뭐예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했잖아요.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그 한 행동 하나의 동기부여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이거 제가 솔직히 물었어요. 예, 신방하면서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이제 저기 지영이가 이렇게 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실제적으로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연이가 이제 외식 맛있는 걸 먹는다는 거야. 먹고 싶어. 오늘은 좀 특별 비도 오고. 그러니까 LD 도망가지 말고 LD 하기 전에 맛있는 걸 먹고 가보자. 예.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외식을 하고 싶다면 돈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수중에 5,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떡볶이 먹어야 돼요. 떡볶이 맛있죠. 예. 근데 나는 오늘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5,000원 있으면 스테이크 못 먹어요. 슬프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일을 하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처럼 보여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직하게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동기부여가 돈으로 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요. 힘에 지나도록 돕는데요. 오히려 돕는 것을 구걸한대요. 이상한 일 아닌가?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신적으로 도우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제 너희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라라고 하며 마게도냐 교회가 베푼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원한다라고 해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은혜를 받았대요. 이 받은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받았길래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동기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지예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드렸던 것이 단순히 헌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맨날 헌상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 있죠. 그 기도가 이 본문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어요. 이 말은요, 그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제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정신이, 이 신앙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로 이어진 거죠. 이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재능도 소유도 나의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세계관, 일종의 세계관이죠.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있었어요. 자,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 41장 11절.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자, 자본주의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유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소유는 힘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힘을 잃는다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더 못 가지게 됩니다. 평등은 없어요. 나누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 나누기는 하죠. 나누는 척하긴 합니다. 기업들이 사회 구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로 우러나오고 기뻐하는 마음인가요? 그들의 동기가 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제는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평등한 게 있어. 기회의 평등. 우리는 기회가 평등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여러분, 그런가요, 정말? 기회가 평등한가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에서,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나온 사회주의에선 여러분의 소유가 집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상주의자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모든 소유가 집단에게 있으면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소유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악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이 이상적인 꿈은 특권을 누리는 소수와 다수의 빈민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패했죠.
역사 속에서 그 이데올리가 실패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해요. 그분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모자르지 않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쓰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겁니다. 다른 세상 아닌가요? 이것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도운 이유입니다. 저는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참 이건 저는 어려서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에 따라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자비로,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모두 동일하게 주시면 되지, 그냥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동일하게 주면 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그냥 같게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의 소유의 차등이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소유의 차등을 계속 놔두실까요? 왜 계속 다르게 주실까요? 우리 중에는 비교적 가난한 자도 있고 비교적 부유한 자도 있잖아요. 왜 교회 속엔 이런 차등이 존재할까요? 이거 없으면 편하지 않나요? 왜 누군가에게 더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덜 주실까요?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의대로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잘나서, 아브라함이래요. 아담이에요. 제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방금. 아브라함. 아담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선물이었어요. 아담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역할이 뭐죠?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그것들을 세상을 선하게 돌보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담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아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누군가보다 더 주셨을까요? 누군가는 일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일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더 주신 것으로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주신 분을 함께 찬양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존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인간이 가진 존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돌보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가진 존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돌볼 세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세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서로를 섬기며 주신 분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존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했죠. 그 이후에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사회적 약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여러 선지서들의 아주 강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들로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며 살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오전 본문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다뤘다면 오늘 계명은 오늘 오후 설교는 8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것이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죄가 뭐냐면요, 도둑질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베푼 것 같지만 그들이 받았기에 은혜를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부유함. 그 은혜의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그 부유함은 뒤에 나오죠. 더 확실한 은혜. 그게 나옵니다. 9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고린도 교회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마게도냐 교회만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이상한 이야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웃사랑의 동기였으니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좀 잘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이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에요. 이 복음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래요. 자, 이 부분 생각해 볼게요. 천사가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계속 사는 존재일 거 아니에요. 나이가 수만 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천사들에게요?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다 경험해봤던 일이 아닐까요? 좀 9,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나이가 든 어른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어른들한테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참 새로운 게 없어. 예. 그런 그러면 천사야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아닐까요? 그렇죠?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그 천사들도 복음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원하다는 단어는 열렬한 갈망을 품는다는 말로 흔히 번역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 설교하시면서 음욕이라고 번역한 단어 있죠. 그 단어가 갈망이라고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사실 단어입니다. 어미가 같은 단어예요. 자, 열렬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으로 복음을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결코 실증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이 복음의 기이함과 놀라움에 경탄하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만 년을 산 존재들이요. 자, 그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부유하셨습니다. 단순히 소유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 만물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의 부유함은 완전하죠.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부유함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마게도냐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가 부유하셨다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던 분이셨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완전한 부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가난해지셨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사신 삶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이요. 그분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와 같이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의미가 더 정확히 나오겠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부요한 분이 가난해졌을까요?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은 분이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산 도둑놈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배은망덕한 놈, 있는 것마저 빼앗겠다, 너의 도둑질에 대해 내가 형벌을 내리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고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그러셨나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최고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 영원한 존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일입니다. 질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에게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들도 갈망하며 계속 살펴보길 원하는 이 복음이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을 알았죠. 그들은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이미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요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죠. 바울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를 독려합니다.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동기는 그들이 넘치도록 받은 은혜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은혜의 사랑입니다. 자, 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황금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우리도 많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파벌, 그 안에 막 파벌도 있고, 그 안에 막 음란의, 오늘 오전에 설교한 음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은사들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막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서신들을 보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한 모습의 고린도 교회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편지를 썼냐면 이제 아직 가지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죠. 고린도에 도착해서요.
이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이 향후 일정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 연보를 다 거둬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는 지방 이름이고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방이라고 그랬죠.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일어난 이상한 일이, 이 기적이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이 받은 은혜의 사랑을 들음으로써요, 실제적으로 소유가 많아지는 부유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부요함, 만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유에서 구하던 그 만족함을 내려놓고 주께 받은 사랑에 대한 만족함으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돈이라고 말하는, 돈을 가짐으로써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그 전보다 가난해졌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마게도냐 교회도요.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저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십시오. 월급을. 요즘에는 이제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없으니까 주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월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계시죠? 어플을 보세요. 찍힌 숫자를 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 그 돈이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셨고요. 사랑할 일터를 주셨고요. 일할 일터를 주셨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선물을 주께서 어떻게 쓰시기 원할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소유가 없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 고민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직접 그 이웃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이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거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네, 이 부분을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9인데 39의 삶에서 저는 항상 제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청소년기에도 그랬었고요.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때 소유는 달랐습니다. 진짜 뭐랄까요? 신대원 1, 2학년 때는 그냥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뭐 사역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1학년 때는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공부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되게 불효자여서 어머니가 30도 넘은 아들을 보필해 주셨죠. 참 못된 아들인데 소유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난 가난하다. 그리고 그 생각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인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걸 내놓는 순간, 이걸 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순간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주는 부유함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유색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일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